제가 오른쪽 손목에 요즘 차고 다니는 팔찌가 있습니다. 이 팔찌를 보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팔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팔찌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살고 있는 소피와 그 친구들이 이번에 방문한 우리 선교팀들을 향해서 웰컴 선물로 준비해 준 팔찌입니다. 이 소피와 친구들은 희망 프로젝트의 도움을 받아서 학업을 이어오고 있는 이 에이즈 환자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우간다 땅에는 에이즈 환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에이즈 질병에 걸려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부모님을 향한 또한 여러 가지 자신의 꿈을 향해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한 학생들이 만들어준 팔찌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팔찌를 차고 다니면서 가끔씩 아프리카 우간다 학생들의 이름을 떠올리며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팔찌를 차고 다닙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가끔씩 아프리카 땅에서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귀한 학생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의 동역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나 아니면 여러 선교장태를 통해서 단기 선교나 아울리치를 다녀오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를 다녀오셨네요. 특별히 나는 아프리카 땅을 다녀온 적이 있다.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네, 손이 많이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는 평생 한 번 정도 가기도 어려운 곳인데 저는 거룩감비 광성교회에 부임해서 2번이나 다녀왔습니다. 자, 이러한 스토리가 너무나 놀랍고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특별히 2년 전 이 교구별 선교지 방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구장 목사님께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다 모여서 제비를 뽑아 방문해야 될 선교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표정도 좋고 해맑은 우리 교구장 목사님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필리핀, 베트남, 일본 등 다소 가까운 국가를 뽑으신 목사님들의 얼굴은 평소에도 환했는데 그날따라 더 환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조금 이와 달리 3명의 목사님의 얼굴이 심각해지셨어요. 아프리카 우간다를 뽑은 김만성 목사님, 아프리카 잠비아를 뽑은 최종훈 목사님, 2분 다 지금 담임 목사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인 줄도 모르고 뽑았던 바로 저 김현준 목사, 이렇게 3명이 아프리카 땅을 섬기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 6월달 그날 또 제 생일이 있었는데요, 아프리카 땅에서 선교하면서 그 일정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제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제 인생에 내 목회에 다시는 아프리카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평생 한 번 아프리카 선교하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선교지 탐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곽승현 위임 목사님께서 아프리카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위임 목사님을 포함한 33분과 함께 2주간 아프리카 선교를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아프리카 2번뿐만이 아니라 3번, 4번, 5번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3번이란 말 알고 계시죠? 저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되면 아프리카를 한 번 더 가기를 다짐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중요하기에 메모하고 또 메모하고 암송까지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는 외웁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함께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입니다. 즉 지상 명령이지요. 이 지상 명령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지금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 품에 안겨서 새로운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오늘도 찾고 또 찾고 계십니다. 죄의 사실에 묶여 스스로 벗어날 수 없으며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그 누구보다 끔찍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십니다. 그분은 왕궁이 아닌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으며 화려한 삶이 아닌 섬김과 희생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조롱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없고 영원한 변함없고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그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전해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최소 30년간의 기독교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다룬 이 사복음서의 연속 선상에 있으며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 약 40일 정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현현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특별히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며 온 세계를 대상으로 한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때에는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한 그 환경은 지리적으로는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 제한적으로 있었습니다. 일부 그 제한적인 울타리를 넘어가는 스토리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야 될 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이후에는 그 바운더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속 사역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선교해야 될 지형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팔레스타인 지경을 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뛰어넘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수행해야 될 바로 지상명령, 더 그레이스 커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면서 이루어지는 차원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교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해 주셨던 그 지상 명령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일들을 이끌어 가야 할 수 있을까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히 두 가지 중요한 필수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함과 이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과 권능을 받는 것. 두 번째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권능은 헬라어 두냐미스라는 단어인데요, 성령님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 즉 능력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제자들은 담대히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즉 성령 충만함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권능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2월 2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아프리카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위 목사님을 포함한 33분의 성도님들을 모시고 떠난 선교 일정은 그리 쉬운 일정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를 사랑하시고 그곳에서 신음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선교팀을 보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를 준비하며 출발하기 전 매주 모여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선교팀을 방해하는 이 영적인 공격은 그 어느 때보다 너무나 거셌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준비하는 동안 수많은 영적 공격이 있었는데 이 사단은 특별히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을 공격하더라고요. 특별히 그 기간 저희 아내의 손가락이 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권사님께서는 이 복숭아뼈가 부러지게 되는 그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또 한 집사님께서는 이 우간다 입국에 필요한 황열 주사를 맞으러 가는 그 길에 교통사고가 아주 크게 나셨어요.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자신도 모르게 악셀을 밟아서 차가 넘어가게 되고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도 피부 두드러기, 두통, 불안, 염려, 수면장애 등 수많은 영적인 공격들이 우리 선교팀 일정이 다가올수록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할 게 없기 때문에 선교팀은 릴레이로 기도하고 또한 금식 기도를 병행하며 말씀과 기도로 아프리카 선교를 준비하였습니다. 드디어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는 2월 2일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짐도 다 챙기고 주일 사역도 마치고 저녁 비행기를 타고 떠나면 되는 일정입니다. 주님, 더 이상의 어려움은 없겠죠? 스스로 묵상하던 가운데 가슴이 출렁거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숨가도시 리더로 섬기시는 집사님께서 이 출발 당일 이 왼쪽 팔에 힘이 없고 감각이 없으셔서 손을 올릴 수 없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아프리카 오늘 떠났는데 선교를 포기하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집사님께서는 몸도 마음도 편치 않은데 혹시 함께 출국하게 된다면 선교팀에 어떠한 이렇게 좋지 못하는 모습을 주지 않을까, 선교팀이 멈춰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포기하려고 하셨습니다. 선교팀 전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 중보기도팀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께 전화드려서 이렇게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에도 손 붙잡고 계십니다. 집사님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집사님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세요. 손이 올라가지 않는 집사님께서는 30분간 골방에 들어가신 이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급하게 짐을 싸고 교회에 도착하셨습니다. 정말 어렵게 33분의 성도님들이 모여졌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 조금 여유있게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비행기 타고 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작은 이때부터였습니다. 사단이 아프리카로 나아가는 저희 선교팀의 발걸음을 얼마나 이렇게 영적으로 공격하는지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입국에 필요한 비자가 있는데 이 비자가 당연히 나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비행기를 타보려고 했으니까 33명 중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대로 나와야 되는데 저 맨 뒤에 있는 희음으로 시작하는 집사님만 비자가 나오고 앞에 32명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탈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세계선교위원회 리더십 분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노트북을 꺼내서 뒤져봐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신기하게도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침착해져요.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 보내주셔야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세요. 기도한 이후에 급히 우간다에 계시는 김한주 선교사님, 허동수 선교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저희 비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행기를 탈 수 없습니다. 이민국에 전화하셔서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그리고 교회 중보기도팀에게도 알렸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알렸고 우리의 어려움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도와주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후에 우간다의 선교사님 2분, 항공사 직원들, 하루 먼저 출발하여서 두바이에 계신 집사님, 우간다 이민국 직원분, 또한 광성교회 수많은 중보팀들의 협력으로 마침내 비행기가 10분 전에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후에 우간다 땅에 도착해서 김한주 선교사님도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간다 이민국 직원들은 주일날 쉽니다. 쉬는 날 이 일을 도와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마침 이분이 휴가여서 이탈리아에 계셨대요. 이탈리아, 한국, 우간다, 두바이, 광성교회, 모든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관해 주셔서 우리가 무사히 우간다 땅에 입국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냥 넘어갈 수 없고 콕 짐을 뺏기고 설명을 해야 되고 설득을 하며 그 다음 장소로 넘어갔습니다. 아프리카 땅까지 가는 길은 정말 험난했습니다. 드디어 33분의 성도님들이 33시간을 비행해서 우간다의 베이스 캠프인 진자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창문 밖에 보이는 귀한 학생들과 아프리카 사람들의 환한 미소를 보니 실감이 났습니다. 저녁을 먹고, 늦은 저녁을 먹고 파인애플 한 조각을 딱 먹는데 피곤이 탁 풀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피곤하신 분 계십니까? 아프리카 가셔서 파인애플 한 조각 드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모든 사역은 정말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너무나 좋은 날씨를 주셨고요. 아프리카 아이들의 밝은 눈망울을 볼 수 있었습니다. 팔이 올라가지 않았던 집사님은 기적적으로 올라가셔서 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순간순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 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이끌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십니다. 비자의 문제도, 팔이 올라가지 않는 문제도, 뼈가 부러지는 아픔도, 교통사고의 흔적도 모두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기적과 같은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권능이 임하면 모든 일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나미스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모든 어려운 환경들은 아무것도 아닌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주를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 복음 전파, 복음만을 전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한 복음 증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신뢰하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순종하며 사역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첫째는 성령님의 은혜와 권능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둘째는 순종해야 되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나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나타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고 교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이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자신이 계획했던 선교지만 돌아보고 다시 한번 돌아오는 일정이 본인이 세운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이곳으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부르심에 뭐 했죠?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상관없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유럽의 복음이 증거되고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고린도 교회 등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순종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그 복음이 유럽을 돌고 미국을 돌고 어디까지 왔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순종으로 복음 전파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프리카 선교 중에 생각나는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에이즈에 걸린 엄마를 고치고 싶어서 장래 희망이 의사인 나카토 페이스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에이즈에 걸린 엄마를 고치고 싶어 열심히 공부하는 귀한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였습니다. 다 함께 선교팀과 함께 기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영혼들을 위하여 함께 눈물로 기도해 줄 분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나카토 이 페이스를 만나서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장면을 잠시 한번 보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건대 우리 주님은 이제 나카토 페이스의 어머니고 남편은 떠났습니다. 주께서 치유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알기에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나카토 페이스 엄마의 그 연약한 에이즈를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딸이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나카토 페이스 이 딸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뒤에 흰 옷 입은 친구가 나카토 페이스입니다. 하나님, 장래의 희망을 의사로 그 마음에 품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병을 고치기 위해, 엄마의 병을
치유하고 싶어서 딸의 희망의 의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딸의 마음을 받으셔서 그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일한 질병 속에 아파하는 많은 이들을 고치며 치유하는 하나님의 시대의 의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계의 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에이즈에 걸려 남편은 떠나고 어린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의 마음. 저희 선교팀이 그곳을 방문하여 기도해 주려고 하니까 이 어머니와 나카토 페이스가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어요. 저희 선교팀과 위 목사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해 주십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찾아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선교하는 일입니다. 이 일보다 시급한 일은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보시고 매우 안타까워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의 사명을 기억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권능을 받은 이후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돌아보는 선교사라든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라든지 아니면 정말 기도로 마음으로 터치하는 선교사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두나미스 권능을 받으면 그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네.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승경 못 따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승량 못 따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 가운데에 하나님 성령 충만한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죽어가는 저 영혼들의 안타까운 그 마음을 함께 기도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큰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승경 못 따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권능을 받고 아버지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아의 사랑과 아버지 여기 사는 모든 역사들이 우리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거룩한 빛 광성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열정과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수가 없사오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가지고 아버지의 낙심하고 아버지의 소외된 영혼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죽어가는 그 영혼을 향하여 아버지여 우리가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향하여 아버지 작은 믿음 가지고 바라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세계의 중심제자로서의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고통 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는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버지 오직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해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갈 그 모습을 보시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